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앞장 27장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일행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 안에서 구조를 받아서 구출함을 받아서 한 섬에 들어오게 된 이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27장 마지막 절 말씀, 44절 말씀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이 말씀에 다 구조되었다 하였습니다. 27장 37절 말씀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서 12여일간 불어닥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출함을 받은 것인데 얼마나 힘겨운 과정에 거듭된 과정이었는지 살 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살 희망이 조금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다 지쳐서 거의 먹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친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좀 먹고 기력을 찾아야 합니다, 기운을 찾아야 합니다 했을 때에 이제 다 죽었는데 하고 포기할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위안을 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침내 바울과 함께 살리실 것이다, 바울에게 붙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쓰셔서 저들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안심하고 먹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출돼서 조금 전에 읽은 44절, 나중에는 배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갈 만큼 되는 거리까지 그 배가 이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헤엄친 사람들 나가게 하고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에 이르렀고 이제 이어서 배는 멈췄고 밀려오는 파도의 힘에 배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널빤지들이 이제 배에 뜨기 시작하니까 그걸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마 헤엄치서 먼저 나간 사람들도 돕고 또 그 물건을 의지해서 서로 도우면서 약한 사람들, 정말 지친 사람들 서로 붙들어주고 해가지고 다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에 탔던 전체 사람들이 이 섬에 이르렀는데 오늘 28장은 그 섬에서 되어진 일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된 후에 그 섬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섬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몰타섬, 우리에게 알려진 섬 몰타섬입니다. 이 몰타섬은 이탈리아 그 나라 밑에 이제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섬에 이르렀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비가 오고 날이 차고 그 사람들은 다 옷이 다 젖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간신히 이제 구조돼서 올라왔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해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아주
특별히 동정을 했어요. 여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다. 여기 또 다가 있어요.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27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 섬 사람들 원주민들이 나와서 동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다 특별하게 동정을 베푼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이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섬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이제 섬에 올라와서 거기 섬에 올라와서 추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을 피워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본 것입니다. 이 특별한 동정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참 수고하니까 바울도 또 거기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죠. 나서서 가서 나무를 해와 가지고 한아름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해온 나무를 한아름 이 불을 자꾸 지펴야 되니까 그 위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바울이 그 아는 그 한아름 아는 그 나무 단에서 그만 거기서 그 뜨거운 열기에서 그 속에 있는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건 뱀이 나온 거죠. 뱀이 나와가지고 여기 독사라고 했는데 그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로 안고 그 불이 거기 있는 밑불에 또 붙여지도록 이렇게 안고 있는 중에 그 열기에 독사가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뱀에 아마 손, 팔 여기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곁에서 본 사람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뱀은 바울은 어쩌면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뜨거운 열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독사에 물려 죽을 정도면 뭔가 앞서서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추측을 하고 살인한 자로다. 저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를 물고 있는 독사가 물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마치 그 예사로 보통의 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광경을 여전히 보면서 이제 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틀림없이 저 손이 부어오르든지 아니면은 그 독에 들어가서 갑자기 쓰러지든지 할 거다. 아마 이전에 그 섬생활 속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의 경우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앞에서는 살인자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말했는데 이제 그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붙는 것도 없고 아무 어려운 증상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말하되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일을 여기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독사에 이렇게 물렸는데도 참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함을 받지 않도록 이 지켜주신 일,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이 아무 해함을 받음이 없이 나타난 이 일, 과연 부활의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는 특별한 보호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일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이름의 사람이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아마 바울과 일행과 전체 276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청해가지고 자기 그 영내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심한 병에 갑자기 걸렸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손을 쓰신 거죠. 주님께서 바울이 그 지금 행해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쓰고 계신 거죠. 이 소문이 섬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베풀었었는데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마음을 다해서 후한 대접을 가지고 이 일행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는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그런 고마운 표시를 하였습니다. 석 달 후에 이제 여기 이 섬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넘긴 거죠. 그리고 석 달 후에 이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11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1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유대 나라가 되겠죠. 이방인들 하면 이방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기 이 사도행전 28장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23절에 나오고, 또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장에서 2번 나오는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그 말씀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전파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도 전파되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을 갖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가? 여기 이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다.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에 열렸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다. 유대인의 나라도 아니고 이방인의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섰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시작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아주 갇혀 있는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리고 바울이 여기 이제 셋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 군인이 있고 그 감독하에서 바울이 이 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로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 의식과 하나님 나라. 은혜 의식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은혜 의식과 하나님 나라. 여기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에서는 몰타 섬이라고 하는 한 섬에 276명이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섬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동정을 받고 그 어간에 석 달 동안 거기에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섬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또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이제 여기 이 30절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어디에서 시작되고 펼쳐집니까? 셋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고 셋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충족한 여러 환경들, 물론 그런 것이 주어지는 만큼 유익이 있죠. 충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전체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광 중에 계신 주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시고 낮아지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주다, 구주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주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복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잘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면 그런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여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어디에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고 제한돼 있고 어디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말씀은 갇혀 있지 않고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여기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드러내 나타내시잖아요. 여기 두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를 정하고 온 거예요. 예약하고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셋집이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증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렇게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증언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증언했다는 말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아주 겉모양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많이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일하고 계시다. 능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여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 이방에 빛을 전하시리라.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방에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내용, 이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전했죠. 바울이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선지자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 선지자들, 그 선지서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과 동일시했어요. 따로 떼어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덧붙여서 한 가지를 어떻게 보면 덧붙여서 어떤 한 부분을 말씀했죠. 그것이 개혁교회예요. 그 시대의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방에 빛을 전하시리라. 그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는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던 길에서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저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보낸다. 제가 그걸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거스르겠습니까? 이제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전할 때 자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죠.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저도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종을 쓰셔서 하신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되니까 자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죠. 개혁교회는 분명히 마치 바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개혁교회는 그 당대의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것을 전할 때는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전하지 않죠. 나도 몰랐는데, 나도 믿지 않았는데 하늘 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처음에는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3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에는 저도 긍휼을 입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죄에 끌려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을 했고, 30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파한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제는 믿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조금 후에 좀 더 살피는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여기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도착하는 과정에 누가 찾아옵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적지 않은 길, 거의 50-60km의 거리.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상당한 거리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은 바울이 여기 로마에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앞서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로마서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내고 두 해 이렇게 이상 있다가 로마에 도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해 전에
바울이 보낸 서신 로마서를 읽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2년 전에 로마서를 보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새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다는 뜻보다는 복음이 그 전에 전해져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믿음을 갖게 된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욱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을 여기 로마서로 보내면서 비췄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2해 전에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을 알고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보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기다렸지 않겠어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도착한 거니까 참 반가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죄인의 몸으로 오는 소식을 함께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이 되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 앞서 지난 주일에 드린 여기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레데를 떠나서 지중해에 지나서 멜리데 여기 지금 몰타 섬에 지금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겨울을 마치고 시칠리아 섬 로마 밑에 이탈리아 밑에 있는 큰 섬이에요.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이탈리아의 맨 남단에 있는 레기온을 지나서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보디올에 이릅니다. 여기 보디올에 이르는데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올의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해가지고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형제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보디올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로 가니까 그곳 형제들이 이번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앞서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보디올의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지금 처음 로마를 방문하는 건데 바울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한 2해 전쯤 바울이 보낸 서한을 로마서를 읽고 이제 믿음 안에서 바울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광장에 나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광장에 나와서 맞이합니다. 15절 말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서 로마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낸 로마서를 읽은 보디올의 형제들 또 그것을 읽었을 로마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맞이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서 보낸 로마서를 읽고 이들이 먼 길을 적지 않은 길을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니 참으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참으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이 여기서 큰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광경입니까? 유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바울이 죄인의 몸이지만 로마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50여 킬로미터 먼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광경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떤 내용을 합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청합니까? 그 로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활동을 할 때에 생각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그 상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마치 누구와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그 본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믿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하나님을 저도 신앙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칫 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오는 바울로서는 로마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자기의 그 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할 그런 생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17절 말씀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점은 19절 말씀에 내가 여기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제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를 이 유대 사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해가지고 잘 설득을 한 거예요. 잘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유대가 아니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앞서 바울이 증언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갇혀 있다. 이 소망의 내용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의 내용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믿으니까 박해를 한 건데, 못 믿어서 박해한 거지 저는 유대인들과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 바울이 이제 어떤 생활에 들어갑니까?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후에는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덧붙여서 반유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선민의식에 잡혀 있어서 자기를 그냥 지키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 것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 그것을 바울이 마지막에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여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어떤 것을 전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여,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 나아가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된 생활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사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2번 말씀하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가 전할 때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상소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이 마지막 여기서 지금 성경을 종합해서 가르치는 종합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활동을 하고 다시 또 2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데, 다시 또 2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순교하는 내용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지 않는다는 점.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지금 사도행전이 26장, 7장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을 중심해서 맞춰지지 않고,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맞춰집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또 여기 개정개혁 말씀으로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침이 거치는 것이 없이, 막히는 것이 없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데, 이 일은 바울이 갇혀 있더라도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세워가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 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도 역사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언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그가 갇혀 있지만 그 갇힌 상태에서도 말씀은 닫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은혜의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사도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갖추어진 것, 어떤 풍족한 것을 갖추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이 시기에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